제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어디에 포커스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집중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어떤 정수, 에센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평가하실 때 채점 기준, 체크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딱 맞춰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뭐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점수를 유효타를 날리지 못하고 그냥 바쁘기만 한 것인가? 여러분, 이 햇볕도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불이 타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내 우선순위를 탑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저것 바쁜 일에 쫓아다니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니까 바쁜 일을 뒤로 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내가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그게 내가 뭘 집중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이제 거기에 포커스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그것을 스테디하게 계속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계속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게으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내 재성 때문에 편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지 이 나이에 뭐 억지로 그렇게 하기 싫다? 이러면서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 관성이라는 거 무섭습니다. 관성적으로 산다.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바꿔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항상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동기가 순수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의도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자기 왕국을 쌓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가? 그 의도를 우리가 들키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priority, 두 번째는 practice, 세 번째는 purity가 있는가? 동기가 순수한가? 그 과정을 끝까지 잘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가?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3P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러지 않으면 갑자기 오늘 밤에라도 닥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를 쌓았습니다. 명예를 쌓았습니다.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와 존경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요, 그게 다면 어떡합니까? 내 내면을 살피시는 분 앞에서, 내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결단을 하고 그것은 잘 아는데, 알긴 아는데 실천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오늘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바리새인들 그 일파의 그 성경을 필사하고 옮겨 쓰는 분들인데, 이 히브리어는 1.1획도 그 차이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베껴 쓰는 필사가들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통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서기관 그러면 율법의 선생님들, 율법 교사, 엄청난 학자들이죠. 그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자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서 그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넘겨볼게요. 이 질문의 의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율법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고 그것이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그 율법들을 다 쪼개서 나눠보니까 613개 정도가 되는 그 지켜야 될 계명들이, 세칙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잘 지켜 행하려고, 그래서 의로워지려고 많이 애를 쓰는 이 사람 입장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가 더 잘 지켜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괜히 엉뚱한 짓을 하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일에 열심을 내다가 우리의 결과가 나쁠 수도 있으니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배우는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 주시면 그것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도움이 될 텐데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더 우리가 치중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더 중요하게 포커스해서 살아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근본적인 우리의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살면 안 되시죠? 여러분 바쁜 그 스케줄과 여러분의 그 타임테이블과 여러분의 일정표와 스케줄과 이런 걸 막 관리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위하고 계시진 않죠? 내가 이렇게 바쁘게 불려다니고 이렇게 급하고 분주하게 할 일이 많고 시간 단위, 초 단위로, 분 단위로 경영을 인생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여기저기 식사 초대가 있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약속을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면 내 인생이 성공했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않으시죠? 내가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크레딧을 줄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눈을 떴습니다. 오늘의 프라이어리티는 뭔가?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질문을 했다는 면에서 이 서기관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장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네가 그분께 네 마음을 다해야 된다. 한 분이 아니면 다 할 필요가 없죠. 여부는 다른 데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하고가 몇 번 나왔죠? 4번 나왔네요.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가 다 할 것이 4가지밖에 없겠습니까? 내 전부를 다 드려 뭐든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한 분이기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분께만 올인 할 수 있는 거죠. 신랑 신부가 결혼했는데 사랑의 대상이 여러 명일 수는 없는 거죠. 절대적 사랑, 배타적 사랑, 한 분에게 나를 다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사랑,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막연한 절대자에게 절하라 예배하라 그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와 하나님 사이의 그 특수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어떤 제3자도 개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그 틈에 들어올 수 없는 너와 하나님 사이의 그 특별한 관계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너의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 이 율법사는 놀랬을 거라고요. 나는 뭘 행하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전부를 드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근데 더 놀라게 만든 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second,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포함해서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말은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뭘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랑의 대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다, 이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가들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너를 전부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이 가능한 일인가? 사실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질문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굉장히 진지하죠. 꿇어 앉아서 정말 이것만은 가르쳐 주십시오. 지나가면서 건성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절실합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나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내가 다 지켜서 행했던 것입니다. 다 지켜 행했으면 righteousness를 얻어야죠. 어렵다. 너는 내 앞에서 어렵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 말이죠.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네가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근본적인 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냐.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거의 예수님을 따라갈 뻔했는데, 거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뻔했는데 그 자리에서 등지고 그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금방 그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는데, 자기는 다 지켰다고,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부족하다, 근본적인 게 부족하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하나만이라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이 청년은 내가 살인 안 했습니다,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법을 만드실 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법에 제정하신 법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의 이면에, 법 속에 담겨있는 그 법의 진정한 뜻은 이 말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앞에 보시죠.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너의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그 가옥이라고 하는 건 평평하잖아요. 위에 그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미 집을 만들었다 하고 그 정도면 충분히 준공 허가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사람이 혹시 떨어져서 죽음으로 그 피가 너의 집에 돌아갈까 하느라 그 죽음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 난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라는 거죠. 그냥 집만 근사하게 팍 지어놓고 니만 잘 살 게 아니라 너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치거나 또 낙상을 하거나 추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단순히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다. 그냥 네가 사람들과 모여서 교제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깊은 이웃에 대한 너의 그 배려심과 사랑의 마음이 바탕에 깔려있는 섬김과 교제와 만남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그 정도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만 내가 내 손으로 적극적인 소극적인 면에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내가 존중해 주느냐,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그 함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같은 데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일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그 죽인 사람도 죽여야 된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로 죽이지 않았으면 빨리 도망가라. 우리 도피성을 만들어놔서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계획살인이나 고의적인 이런 살해 행위가 아니라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네가 생명을 그 기간 동안에 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런 법을 세칙을 주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고의적이라고 한다면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설교하고 네가 예배드리고 네가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면 네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냐, 그 예배를 내가 받겠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건데 이웃을 죽여놓고 이웃에 대한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이웃을 함부로 계획적으로 못 살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 있다고 한들 나는 그 예배 받지 않는다. 그 인간 잡아내려서 죽여야 된다. 여러분, 너무 심한 것인가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 얘기는 살인이 살인을 부르는 서로 이 어떤 난폭한 이런 강폭한 이런 전쟁 상황에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이렇게 막 이 공동체를 억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누하고 폭력으로 복수를 자행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런 인간은 마땅히 벌을 받음으로써 같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생명 존중 사상을 그 공동체에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살인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한 배려 때문에 살인을 당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국제법상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형제도라는 것은 아주 후진적인 제도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형을 집행하게 될 때에 생명에 대한 존중을 그 공동체가 느끼게끔 만들어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벌을 받음으로써 함부로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교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적어도 세상이나 정부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이웃에 대한 생명, 이웃에 대한 존재, 이웃에 대한 인격, 이웃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헤아려주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깊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무시한다든지 들은 척도 안 한다든지, 질문을 했는데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이 존재감이라는 것이 경멸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무시당한 거잖아요. 인격을 살해한 거잖아요.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나를 조롱한 얘기는 내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격이라는 데 대한 리스펙트를 최소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살인행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인 면에서.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납치한 자가 사람을 납치를 해놓고는 그 납치를 해서 데리고 온 사람을 팔아 넘겼든지 아니면 자기 수하에 두면서 부려먹었든지 관계없이 그 납치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요. 아니, 사람을 납치했는데 뭐 죽이지도 않았는데 뭐 죽이기까지?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를 자유를 억압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개성을 말살하면서 그의 인생과 미래를 송두리째 뺏어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물건 팔듯이 팔아넘긴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너는 죽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리고 종로로 시키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민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인격과 사람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송두리째 네 마음대로 앗아왔던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한 마리 등장시키면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이 소가 난폭해가지고 사람을 받아서 죽여버렸어. 그러면 그 소는 마땅히 죽을 것이고, 만약에 그 소가 이 습성이 자꾸 받는 버릇이, 개가 자꾸 무는 버릇이 있는 개가 있고, 이랬을 때 그 주인과 그 임자가 그 개나 소를 단속을 잘 안 하면 그 임자도 죽일 것이고, 그 잘 받는 습성을 가진 소를 잘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개 내가 키우는데, 내 소 내가 마음대로 키우는데,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잘 받는 습성을 가진 그 짐승이라도 더 조심하면서 혹시라도 이웃에 폐를 끼칠까봐, 혹시라도 이웃에게 살상을 가할까봐 이게 너무너무 걱정돼가지고 그걸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지 않았던 그 임자도 죽여라. 그게 뭡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생명 존중 사상. 여러분, 무슨 이상한 식품 만들어서 뭐 불량식품 만들어서 팔고 이상한 약 만들어서 팔고 이게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여러분, 이게 어떤 의약품의 뭐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만 안 죽인다고 살인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하고 가슴에 멍을 쥐게 만들고 무시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든 이 태도,
그것이 말이든 마음이든 행동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들었겠지만 내가 법을 만든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관점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관점에서 그 구약의 그 법을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 원래 법을 만든 법 제정자로서 법 정신이 원래 뭐냐면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하지 않은 거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가르칠 것인데, 그런 면에서 그 형제에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나가라, 쓸모없는 놈이라, 보잘것없는 놈이라, 나가 죽어라, 있으나 없으나 도움이 안 되는 놈라고 홀이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련한 놈, 그렇게 욕하고 형제에게 함부로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거, 그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너의 잘못된 살인의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 노를 바라고 분노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막 그것을 감정을 표현하고, 네가 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상한 한 인격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화를 낼 수가 있냐.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밑에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화하라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화해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공적으로 이 재판에 가고 있는 길에서 원수를, 오직 서로 원수가 됐으면 재판을 걸어가지고 수를 하면서 지금 적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적이 길에서 함께 만나서 재판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급히 화목하라. 여러분, 두 가지, 예배만큼 급한 일이 없다, 재판에 가는 일만큼 급한 일이 없다.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운 일 중에 두 가지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 예배하고 있는 중에 내가 어떻게 이걸 하냐? 재판정에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어떻게 돌이키냐? 아니다. 그렇게 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더 급한 일은 살인을 막는 거다. 네 형제를 아프게 한 거, 살해의 고통 속에 자기의 그 인격이 무시당한 그 아픔 속에, 그 상처 속에, 눈물 속에 있는 그 형제를 생각나면 부지불식간에 너도 모르게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심지어 더 급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얘기를 했더니 마가복음 12장 32절 이하에서 그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른 이가 없으신데 그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같은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이 같은 계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같은 계명이라는 그 혁명적인 그런 이 가르침을 내가 이제 이해하게 되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거군요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쭉 해왔던 이 전체로 가축과 제물을 모든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계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그 많은 서기관들과 당시의 분위기는 성전 중심의 제사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기득권들이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제사 제도가 근간이 되는 유대 사회 안에서 넘쳐나는 제사의 제물들로 차고 넘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동네에서 제사 제물이 넘쳐나고 번제를,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배워서 받아들이고 아멘, 옳소이다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유대사에 넘쳐나는 제사의 제물들, 그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 동네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한 가지 부족한 것, 더 근본적인 것, 그런 계명을 아무리 지킨다 한들 가장 중요한 에센스, 가장 핵심, 더 우선순위로 지켜야 될 이 사랑의 계명, 그 계명이 첫 번째는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네 전심을 다하냐, 절대적, 배타적, 독보적, 그 관계적, 언약적, 너와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그 관계, 그 어떤 것도 틈탈 수 없는 그 내밀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거 있냐? 형식과 제사, 외형적인 종교 행위는 잘하고 있는데 그 깊은 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있냐? 하나님 사랑하는 그거 있냐?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모태신앙으로 지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너 전부를 다 드려. 내 사랑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분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탑 프라이오리티로 오늘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급한 거, 분주한 거 많지만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 지키겠습니다. 예배 자꾸 나오면 내가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가끔 빠져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겸손하게 앞자리에 앉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전부를 드리고 있냐? 그게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이고 이 정도면 내가 이만하면 이웃 사랑하는 거지, 도와줄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내키면 음식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야 또 사랑이 많다는 사람 소리도 듣고, 그래야 내 체면도 쓰고, 내가 이러니, 내가 뭐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내가 신용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허그를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사랑 많은 사람이지. 와, 저 목사님은 사랑이 많고 저 장로님은 사랑이 많고.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건축을 하고 난관을 일부러 만들어 놓을 정도로 내 가축과 짐승을 난폭한 놈, 이걸 이 단속을 해서 절대로 이웃에 요만큼이라도 상처를,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웃에 대한 존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배려심을 가지고 자기 몸을 주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생각해도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좀 해줘, 다음에. 우리가 자기 몸을 움직여, 자기 몸을 벌떡 일으켜 니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나중에 좀 있다, 당신이 하면 안 돼, 왜 꼭 내가 해야 돼, 너는 손이 없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급하게 뭐 무서운 게 이렇게 탁 날라오면 내가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웃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형제에 대한 반사적인 섬김이 있나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 반사적으로 우리가 리스판스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조건이 많죠. 너무나 유보적이죠. 너무나 우리의 태도는 섬김의 자세가 안 돼 있죠. 나부터 더 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뎁스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깊은 사랑의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냥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권세가 있어서 감히 아무도 그 다음부터 시비를 걸고 말하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암호 같은 이 반응,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뭐 멀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나이다 이렇게 그렇게 강도에게도 말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으셨을 텐데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요, 나를 따르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일 텐데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까이는 있지만 완전히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뜻일 텐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분이 누구라고? 서기관이라고요. 그 당시 서기관들이 어떤 존재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어토리티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말하는 것은 잘하는데, 그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되죠. 그러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자들이다. 말만 하고 행치는 않는다. 여러분, 율법사들은 이 율법에 대한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일 큰 계명은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그냥 행위로 이 예배 드리고 뭐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면에 이 깊은 수준이 있는, 그리고 배려하는 이런 놀라운 이 내면에 깊은 사랑의 고백이 있는 것이어야 되구나 라고 가르쳤더니 이 서기관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바로 그것이군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이 다가 아니다는 뜻이죠. 네가 말로서는 아멘 했지만 내가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거죠. 네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사는지는 내가 보겠다는 거죠. 네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가르친 대로 네가 착각하고 마치 내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네가 가르친다고 가르친 대로 네가 처음부터 가르친 대로 산다라고 착각하며 살지 마라. 너도 가르쳤다고 한다면 가르친 대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배운 대로 행하고 가르침 받고 실천하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 수준에 합당하려면 더 고차원적인 윤리가 있는데 지붕에 난간 만나는 거 했냐? 네? 잘 받는 소를 네가 어떻게 단속하는지 그 배려가, 깊은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있냐? 사람을 납치하고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래서 네가 가진 권력을 향유하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 피눈물 나는 민중의 이웃의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종살이하는 돈 없는 고통당하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네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그냥 네가 쇼한 거 아니냐? 네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한 거 아니냐?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기 위해서 대충 한 거 아니냐? 네가 깊은 곳에서 그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냐? 이 신앙이 뭐 정치인 줄 아냐? 예? 우리가 공감의 능력이 있고, 예, 허리 굽혀 무릎 꿇어 그 영혼에 대한 리스펙트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상대방이 다 알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밖에서 악수를 할 때 정말 조심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악수를 할까봐 막 급하게 사람들은 밀려 나오고 또 새가족들도 있고 그러는데, 예? 자칫 잘못하면 근성으로 악수할까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형편과 사정들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 사랑하냐. 누구가 장례를 당했는데 장례식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면 안 가도 되나요? 그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가서 서 있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다른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부조가 필요하겠습니까? 꽃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웃을 사랑하라. 와,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라가 뭐 어떤 겁니까, 여러분? 깊은 내면의 이런 마음속에서부터 그 실천이 순종의 자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죠?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는 거죠. 한참 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고상한 윤리, 그 천국 시민의 윤리,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율법의 재해석 앞에서 우리는 한참 부족한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죠. 서기관, 율법사, 뭐 가르치고, 뭐 어른 행세하고, 뭐 선생 노릇하고, 네가 말한 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럼 한 가지 더, 이 마태복음 22장에 31절에 보시면 이 서기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율법사가 나와서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이겁니다. 다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서로 대립적인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기득권층들이기 때문에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이 논쟁을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형사치수제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7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럼 천국 가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의 남편이고 배우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냉세적으로 비웃으면서 그런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 이 논쟁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죽고 나면 죽음이 결혼관계를 다 해소시킨다. 죽고 난 다음에는 결혼관계라는 게 없다. 라고 함으로써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말문을 막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을 박살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율법사가 묻되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사두개인을 입을 꽉 다물게 만들었던 그 예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잘 대답했다 하는 것을 듣고 와서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두개인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좋은 분위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편이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사두개인을 더 납작하게 만들어서 유대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더 큰 권위와 파워를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백성들로부터 우리 당이 더 뛰어나다, 바리새파 당이 더 뛰어나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께 나아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나한테 가까이 와서 너와 내가 같이 가까운 편이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묻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나라에서 더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네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중에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그런 논쟁하는 차원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모두를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질문,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랑이다. 사랑이다. 깊은 사랑이다. 피상적인 사랑 아니고 진실된 사랑이다.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성 어린 사랑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그 어떤 인생이라도 바보야, 멍텅구리 같은 놈, 나가 죽어라, 머저리 같은 놈, 쓸모없는 인간,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사람을 손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말로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 아니냐. 마음으로 정오심을 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냐. 난데없이 폭격을 맞고 난데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그 기분을 상대방이 당했을 때 그 인격적으로 모독당한 그 아픔을 네가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얼마나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 형제를,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거 외에 다른 거 뭐 아무런 더 중요한 게 있냐? 하나님이 그걸 지금 평가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데 깨달았는데 그럼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냐? 프랙티스 할 수 있냐? 하다 말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긴 하지만 한참 멀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순수하냐? 순수하냐? 너 목적 달성과 너 편을 강화시키고 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3가지 P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을 실천하시고 더 깊은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나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